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지명과 더불어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지는 얘기로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밤모 섬에 유배되어 있던 우리 요한의 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그가 어떠한 내용을 썼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요 이스라엘 사회를 비판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가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또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하나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장차 재림의 주인으로 그렇게 오실 때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사도들이 모두 순교를 했지만은 요한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명까지 자연사 했습니다. 살다가 하지만 비록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삶이 그냥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서 죽는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죠. 이 요한은 신약 성경 중에 5권의 책을 씁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고 예수님과의 추억을 돌아보면서 쓴 요한복음, 그리고 이 현재 교회의 재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보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인 주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렇게 5개를 쓰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밤모의 요한이라는 제목이고요. 1479년 한스 메물링이라는 사람이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대개 요한이 등장하는 성화들은요 독수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림이 책에 나오는 것은 그림에 보면 책들이 지금 요한이 책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들이 나오는 것은 그가 이 5권의 책을 써서 신학자라는 별명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꼭 늘 그림에 등장을 하고요. 또 이 사도 요한의 성화를 보면은 대부분 뱀, 그다음에 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표현할 때 뱀이나 어떤 잔 이런 것들로 사탄의 세력을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요한의 성화를 보면 항상 요한이 굉장히 젊은 청년 같은 미소년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대부분 표현할 때 굉장히 어리고 젊고 그런 동안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은 요한계시록 서두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그는 영적인 눈을 떠서 놀라운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이 유일한 예언서를 기록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하지만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 너희의 형제된 그렇게 표현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요한은 별명이 뭐였는가 하면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성격이 아마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살짝 건드려도 막 그냥 폭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요청했던 이가 또 요한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랬던 사람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의 성품이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만큼 맺혔는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요한은 먼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소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 순교한 지 28년이 지난 때입니다. 또 사도로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있던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비전들을 보게 된 거죠. 바울이 지역적으로 복음을 넓게 전했다고 한다면은 이 복음이 넓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바울이 했다면은 이 요한은 시간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들 그 시간을 더욱더 넓혀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밤모섬입니다. 그리고 그 육지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 그리고 저 밤모섬에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환상 중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요한계시록의 표현 중에 수정과 같은 바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정과 같이 빛나는 이제 그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밤모섬에서 저 교회들 쪽을 향해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하늘이 비치고 햇빛이 비추고 또 노을이 비치고 그럴 때 과연 그 바다가 어땠을까? 수정같이 빛나는 그런 바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 바다 건너편으로 7개의 교회가 그려지고 그러면서 저 7개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또 복음 전파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으로 세우시고 저 7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는 이제 그러한 곳인 거죠. 이 밤모섬은요, 에게해에 있는 3천여 개의 섬 가운데 작은 하나입니다. 터키 서해안의 에베소 외항인 쿠사다시에서 서쪽으로 한 60km 정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동쪽으로 약 250km 정도의 지점에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터키에 가까운데 이 터키가 이름이 바꿔가지고 이제 복잡합니다. 터키에 가깝지만은 속한 것은 그리스에 속한 그런 섬입니다. 남북 길이가 16km, 동서 길이는 넓은 곳이 한 10km 정도,
좁은 부분이 한 1km 정도 되어지고요. 스칼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 40제곱킬로미터면 좀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지방의 한 도시 정도의 크기 정도가 되어집니다. 반모섬이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항구가 아주 유명하죠. 이곳은 정치, 종교, 또 중범죄자들의 유배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인으로 신으로 숭배하도록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 로마 제국에 내가 황제이고 내가 신이다. 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제 포고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95년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런 죄목으로 이제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18개월 동안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나중에 에베소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 동굴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동굴이 지금도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입구고요. 그다음에 요한 계시 동굴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자이크 동판에 하늘이 보여주는 이 환상 계시를 담는 적고 있는 요한의 모습이 저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 동굴 앞에 보면은 이 모자이크로 된 동판 지금 보시는 저게 있는데 그 동판에는 요한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브로고로 집사입니다. 브로고로는 초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을 좀 돌봐주라고 가서 좀 요한을 좀 보필해 주라고 보낸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고로가 거기에 함께 와서 그때 당시에 요한이 아마 눈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기록을 남길 때에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록을 남겨줬던 그런 사람이 브로고로 집사입니다. 전승에 따르면은 이제 그렇게 저 브로고로가 요한의 그런 계시록 내용을 적었다. 왜냐하면 요한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저 사람이 적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죠. 요한은 비록 세상의 눈은 어두웠지만은 하늘의 비전을 본 사람입니다. 참 암울했던 시기죠.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던 시기였고 자신도 또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서 이 섬에 유배되어 있고 정치는 광포해지고 앞날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요한 사도의 몸은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또 유배를 와서 있다 보니까 이 교회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교회를 돌봐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이 막힐 때에 요한은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힐 때에 우리는 그래도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죠.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길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이 비전, 이 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이 비로소 요한 자신도 교회들도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괴로움을 당했던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서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이 이 아픔이 이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이 고난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현실이 어려울수록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꿔야 됩니다. 비전은 현재의 고난을 보시는 주님의 관점인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보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당장의 삶의 현실은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거는 현실 도피이지만은 나의 그 미래, 나의 밝은 미래를 생각할 때에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을 그 안에 넣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소망이 되어지고 놀라운 비전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을,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의 일부로 보는가? 아니면은 그냥 절망으로 보는가?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지고, 그것을 나의 절망 가운데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망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목회적인 상황에 대한 책인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용기를 얻기 위하여서, 또 소망과 비전을 얻기 위하여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실 구약에 우리 선지서들도 보면요, 계속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희들은 포로가 될 거야,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 하나님 심판할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터니까,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닥칠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언, 계시, 비전 그러면은 자꾸 멀리 있는 앞의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앞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는가? 지금 현재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서들이 그랬고 많은 예언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려볼 수 없지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전으로 인해서 요한이 힘을 얻습니다. 유배된 요한, 갇힌 요한, 무기력해진 요한, 이제 능력을 받은 요한은요, 소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뭐가 망하고 막 뭐가 나타나고 아이고 무서운 막 그런 책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는 책인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7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무서운 하나님이네, 와, 무서운 예수님이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보고 싶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현실의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었고 확신이 되었고 오히려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쁨의 책인 겁니다.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깨닫고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현재를 살으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한은요, 현재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는 겁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근데 절망은 머물러 있죠. 고난은 잠시 지나가면은 또 밝은 세상이 옵니다. 근데 이 절망은 한없이 절망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 왜 그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 고난인 겁니다.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야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결론은 그때는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죠. 절망에 빠지면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뒤에서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당시에는 이렇게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요, 그냥 그 한 교회만 읽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로 보냈으면은 야, 이거 우리한테 보낸 거니까 우리만 읽자라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또 보내는 것이죠. 필사해서 또 보내고 같이 읽고 또 돌려받고 또 다른 교회 보낸 편지도 같이 읽어보고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다른 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지적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멸망으로 치닫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신자와 교회는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한 하늘의 비전을 주신 거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요, 너무 복잡하게 해석을 하면은 위협이 되어집니다. 혼란이 되어집니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해석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한계시록이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접근을 하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을 승리하라는 것이죠. 요한은 뒤로 돌이켜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와 같은 분이 다니고 계신 겁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뜻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7개의 교회. 인자와 같은 이는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7 금촛대 사이로, 7 교회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 교회 사이에,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계시고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에는요, 7별이 들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7별은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손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비록 주의 종이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주의 종들은 또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금촛대에 비유하는 이유는요, 그 본질이,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귀한 것 그럴 때에 금을 사용을 하죠. 뭐 금과 같다, 금 같아, 막 그런 것. 그래서 정말 귀하고 존귀한 그것을 표현할 때 이제 금을 표현을 합니다. 초는 뭘까요? 어둠을 비추는 것, 어둠을 깨트리는 것, 길을 비춰주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의 광채를 받아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은 기독교인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교회가 바로 귀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금촛대에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7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또 7개인가? 7은 완전한 숫자이죠. 그래서 7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교회를 보살피시는 바로 그런 대감독이시고 목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승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승귀. 우리가 잘 쓰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승귀라는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놓으면은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가 좀 어려워서 잘 안 썼는데 승귀가 무엇인가 하면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적인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 이거를 승귀라고 합니다. 승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비하라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을 비하해, 그 비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는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 이게 비하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승귀라는 단어를 쓰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회복하시는 것, 그리고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이거를 승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하와 승귀, 이 단어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승귀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귀하신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승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이것은 대제사장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제사장이죠. 발에 끌리는 옷이 권위와 주권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모습을, 천사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진짜 희귀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의역하지 않고 단어 그대로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요 굉장히 무섭고 이상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묘사의 초점은요 정말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쓴 겁니다.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언어,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너무 빛나는 거죠. 너무 하얗고 순백색의 빛나는 모습, 그거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투명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권위 앞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발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온전히 든든하게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왕이 서 있는 것 같은, 황제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딱 권위 있는 그런 모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정말 그대로 그림 그리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묘사의 초점은요, 이 승귀하신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위엄이 있고 그런 심판의 주가 되신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벌써 이렇게 표현한 것만 생각해도요 이미 사도 요한은 거의 기절초풍할 지경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진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고결하다고 해도요 신적인 존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뭐라고 하시는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 두려움을 없애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말씀인 거죠. 확신을 주는 말씀인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너에게 상 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박해를, 지금의 핍박을, 지금의 순교를 안타까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대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알파와 오메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글자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가 첫 번째 글자, 우리 A 첫 번째 글자, 그다음에 G, 영어에서는 G 마지막 글자인 것처럼 오메가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끔 옛날에, 요새는 잘 없는데 우리 있나요? 없죠. 가끔 강대상 앞에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앞에 보통 알파 오메가 그렇게 써 있고, 위에 것은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헬러는 이렇게 있지만은 히브리어는 거꾸로 알파, 알렙, 그다음에 타브 이렇게 있습니다. 알렙이 첫 번째 글자이고 타브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만약에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만약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알렙과 타브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의 알렙과 타브는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알렙이라는 글자를 보면요 저게 어느 모습에서 따온 건가 하면은 소머리에서 따온 겁니다. 그 형상에서. 근데 어떤 것을 뜻하는가 하면은 지도자, 힘을 뜻합니다. 지도자, 힘, 왕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 글자 타브는요 나무, 십자가를 뜻합니다. 나무나 막대기나 십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저 글자 안에 유대인들을,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예수님인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래서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 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계획하신 분이 마침내 성취하여서 끝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언급되었던 이 생명나무, 무지개 이런 것들이요 창세기에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에 시작되어서 끝까지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무지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끝내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여줄 비전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구조를 따라서 1장은 과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현재, 그리고 4장부터 22장은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각각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누구는 요한계시록의 요 부분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고 역사의 어떤 부분이고 어떤 사건을 설명한 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대로 정말 나중에는 이해가 되어지겠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그 당시에 이 헬라의 교회 7개의 교회들이 받았을 때는 다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아, 이거 그 황제를 뜻하는 거구나. 우리를 핍박하는 황제. 아, 이거 우리 교회 7개를 뜻하는 거구나. 아, 이거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거구나. 와, 예수님이 우리 교회들 사이로 다니신데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손 안에 우리들이 붙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묵시문학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계시록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근데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온 사람들에게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그것이 연결이 잘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기가 쉬운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미에서 주님은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언된 5가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게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그 5가지 가운데 지금 탄생은 이루어졌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은 겁니다. 우리 사중복음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 재림만 남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말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있을 때도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으니 막 그럽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에 살던 사람들 그 예언의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어떻게 죽으실까? 어떻게 부활하실까? 궁금했던 거죠.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역사의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당시의 역사적인 증인들도 있고, 오늘 우리는 그 기록들을 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재림만 모르는 것이죠. 재림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대충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는요 역사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시는, 그래서 주님을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너에게 가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조금만 있다 옵소서. 예수님 요번에 갯돈 타모 오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또 우리의 그런 변화가, 또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